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많은 비가 내리고 굳은 날이지만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있는지 알려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작은 신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 다가와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 내 딸아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느덧 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한 주를 기도로 마치고 또 기도를 시작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마다 말씀을 받는 자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23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라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를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을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통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네가 결례를 행하여 없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곳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을 고소 고발한 유대인들 그리고 법정 앞에 서서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고 살면서 만들어지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똑같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가치 기준이 다르죠. 뭐 돈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여러의 어떤 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행동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져 버리면 그 믿음에 의한 행동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삶에 대한 자세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런 생각을 하는가를 잘 몰라요. 그냥 겉에 봐서는 저 사람의 성향인 것 같고 저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냐면 자기 자신만은 알아. 내 자신만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건지 또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인지 누구만 알더라? 나 자신만 알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터 어떤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는 내 성향도 내 가치관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이고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이게 증인이냐 증인이 아니냐와 차이가 있어요. 겉에 봐서는 몰라. 다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통해서 만난 것이 있냐? 하나님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냐? 깨달아진 것이 있냐? 그러면 그것은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위에서 재판을 열어요. 한 5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이들이 변호사인 더둘러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뭘 가지고 고소고발을 했냐 그러면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히게 했던 자이다. 이거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이 장로들이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상으로 고소고발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고소가 될까요? 고소가 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증거가 없고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에 전염병 같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던 것이고 이런 것이지 증거가 하나도 없는 자신들의 심중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소고발했었을 때에 오늘날의 법정으로는 고소고발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변호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난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2일 동안에 내가 유대인을 돌아다니면서 선동한 것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 만나서 논쟁을 일으키고 선동한 것이 있으면 그 증인을 데리고 와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바울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결례, 모든 절기 다 따랐다는 것이에요. 왜?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 모세 오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울도 믿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나도 부활을 믿고 영적인 것을 믿는다. 구구절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만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고 그 당시에 법정인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와 그리고 변호사 더둘러와 바울도 서 있을 거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앞에 이 고소고발한 이 사람들 네 사람, 고소한 사람, 그 다음에 피고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에 대한 증거가 있냐 없냐의 차이뿐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왜 이들은 바울을 고소고발을 하느냐?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은 예수를 바울이 전도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안 믿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이 틀려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습과 그 말씀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의 쌓아놓았던 그 기득권과 그 명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안 한 것,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들 다 인정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그들은 코앞에서 다 보았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린 것도 다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 갖다 따질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운 것은 예수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 인생 가운데 쌓아 두었던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익, 쌓아 놓았던 명성,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누리는 그 권리, 기득권, 실리, 자기들이 쌓아왔던 명성, 자존심, 그것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덕이 될 게 뭐가 있냐? 항상 이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를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참 이상한 소리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보다 별 일 없더라. 이게 뭐예요? 별 일 없더라. 교회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뭔가 내가 더 나아질 줄 알았어.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펼 줄 알았어. 에이, 뭐 하나님을 믿든 뭐 부처를 믿든 누구를 믿든 믿어봐도 별일 없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전 들은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때문에 얻고자 하는 기득권을 내가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 덕을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한국에서 김주로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할 때인데요. 교회가 수천 명을 넘어가게 가는 큰 대형 교회다 보니 거기에서 성도들이 뽑은 심은 장로가 있는데 장로가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 같이 중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장로 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빠져나가요. 나갔다가 작은 교회에서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잘 섬겨. 작은 교회에서 장로가 돼요. 그리고 얼른 떠나서 두레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던 사람을 두레교에서는 사역 장로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교회에서 뽑은 장로를 시무 장로, 바깥에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셨다가 들어오신 분들을 사역 장로. 그래서 장로회를 하게 되면 시무 장로와 사역 장로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요. 여기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절실히 경험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뭐가 되냐 그러면 수단이 되어지고 정치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는 심판이 있지요. 예전에는 그 심판의 말 한마디라면 법이었었습니다. 그 자리 안에서는, 경기하는 자리 안에서는. 근데 심판하는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라 오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비디오 카메라고 하는, 그죠? 다 영상이 찍히잖아요. 그 심판이 뭔가 딱 결정을 했는데 아리송해. 그럼 얼른 뛰어가가지고 VR을 이렇게 확인해 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판단했는데 이 비디오를 보니까 잘못 판단했어. 그러면 수정합니다.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증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증거의 파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져야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둘이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둘이 짝을 지어 전도할 때에 너네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정치인들 앞에 서야 되고 힘 있는 사람 앞에 서야 되고 할 때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말씀하셔요. 내 생각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메시지로 깨달아지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증거가 되줘요. 그 증거가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든 그 어떤 환경이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단 말이죠.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게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얼굴빛도 변하고 얼마나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더 나아져야지, 더 깊어져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살아가는데 삶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요. 이게 이전처럼 살지 않아요. 살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저 사람이 교회 잘 다닌다가 안 다니지 하면 살만한 거예요.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좀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살만한 하면, 여유가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내야지. 그런데 그럴수록 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요. 평안하면 교회를 떠나요. 이상하죠? 그 평안함과 살만한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우리에게 증거가 뭐냐면 영생, 생명, 오늘 여러분들이 눈 뜨고 일어나서 가졌던 이 생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생명의 증거가 뭐냐? 예수 안에 사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만하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이 결국은 내 증거입니다. 내가 손에 들어있던 어떤 재물이나 능력과 내 실력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힘, 그게 내 증거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다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면, 예수님 때문에 뭔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어떤 두려움이 있든 또는 분노가 있든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이 있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기득권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예수를 만난 증거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사실이 머릿속으로 아는 사실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